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도입 부분을 대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길에서 받은 책이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책을 하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책입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을 딱 받는 순간 눈에 띄어서 바로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볼 때 내 내용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부가 내 설교 도입은 대신방으로 하지 말고 이 책으로 해라 라고 그렇게 좀 사인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일반 책 제목하고 좀 다르게 제목이 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좀 어려운 내용 같아요. 당신이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대충 이해는 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 제목 위에 또 소제목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를 누구에게서? 이단에게서 몇 프로? 100% 지켜주는 책.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를 이단에서 100% 지켜주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에서 성도를 100% 지켜주는 책은 없습니다. 이 책의 제목과 소제목을 보면 기독교 서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리고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목차를 또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좀 감추어 놓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보고 저자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또 살펴보는데, 저자가 누구냐면 주종철입니다. 우리 교회 주시성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주종철 목사라고 되어 있고 서울 주안교회 담임 목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수련원 이것저것을 거쳐온 경력을 그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고 내용을 보면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거 좀 가린 것 같은, 좀 교묘하게 덮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그리고 고신은 부산 쪽에 있는 교단을 이야기합니다. 부산에서 큰 교단이 고신인데, 그 고신 교단에서 주종철 목사를 이단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15년 전에 이미 그렇게 이단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단에서는 주종철 목사 교제하지 마라, 그 교회 가지 마라, 책을 읽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나라고 살펴봤더니, 우리 교단에서 이단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저에게 주신 집사님은 길에서 누군가 주는 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지금 또 여러분 주변에서 이 지역에서 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책 표지를 보거나 또 이 사람이 지은 책들이 뒤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종철이라는 사람의 책을 받게 되면 그냥 버리시면 되고 또 폐지 줍는 분들에게 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읽지 마시고 그냥 목회자에게 주든지 버리시면 되고 혹시 궁금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 앞에 와서 읽으십시오. 아시겠죠? 이 책이 그럼 목사님이 잘못될 수도 있지, 목사님 다 모를 수도 있지 라고 궁금하면 미심 적으면 목사님 제가 그 참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제 앞에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저와 또 소통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학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영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 문을 열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겠다. 문을 열면 더불어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을 열면이라는 이 문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냐면 마음이라는 곳은 우리 영혼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처를 삼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영접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는 의미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서로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인지,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그동안 미처 우리가 또 다 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크게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크게 열려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는 성도님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첫 번째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 여기서 마르다는 목마르다가 아니고 그냥 마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 앞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요. 또 PPT를 준비했으니까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연결하시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기록하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어디로? 자기 집으로 뭐 했다? 영접했다. 모든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충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정입니다. 마르다는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세 남매만 살아가는 불우한 가정입니다. 대접할 것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시죠. 식사 초대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은 거절하시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다 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부자들이 있고 제사장처럼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마르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마르다는 하층민의 신분입니다.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어찌 이야기를 하면 월세집에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그의 가족은 그의 가정은 죄인의 가정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가정이 죄인의 집으로 낙인 찍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를 찾아가셨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마르다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집으로 모신 다음에 마르다는 너무 기뻐서 음식을 무엇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도 좋아하셨고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또한 좋아하셨지만 그 중에 더 기뻐하는 사람은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모 없이 살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사로의 병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세 남매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가정이 마리아와 나사로까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고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 일정대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안 좋은 게 뭐냐? 일정을 일부러 더 늦추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틀 동안 일부러 그곳에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해석해 놓은 게 뭐냐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그동안 내가 의지했고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났는데 누가 안 보입니까?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너의 동생 마리아 어디 갔냐? 라고 찾았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든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두 자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갈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시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핏방울 되어서 떨어졌다는 그 두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스며들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은 저절로 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봐라,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까지 흘리지 않냐.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더불어 먹는 관계는 가족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밥상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끼리 먹는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사울이 왕 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아직 내 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먹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자기 식탁에 초대한 것은 더불어 먹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챙기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를 예수님은 가족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그의 가정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특별하게 그를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아니면 다른 데서 믿음 생활했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등반을 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다, 우리 교회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서 가족처럼 친하게 대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나사로의 집을 찾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나사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것이 또 너무 행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천국에서의 천국잔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가 살아난 오빠로 인해서 동생들이 신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게 너무 행복해서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무르익어갈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갑자기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평생을 모아놓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린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바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이만큼만 열고 영접했다면 이제는 좀 더 여시고 대신방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더 100% 활짝 열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신방을 받으시는 성도님 가정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두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인데,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앞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화면 안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 서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앞에 영상 띄울 거 있습니까? 라고 하실 때 제가 그냥 성경책 찾아서 읽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서희한테 또 부탁을 했는데 아마 메모는 했는데 또 놓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목회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마르다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번에는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에게 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까 나무 밑에서 나를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와 그의 가정은 한순간에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마르다를 찾아갔고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초청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우리가 무시하는 저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네? 라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삭개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인정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 가면 어떤 무리가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는데 왕따와 어울리면 그 친구까지 왕따를 시키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저 사람을 마르다와 삭개오를 왕따시켰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왕따시킨 사람들 어울려? 안 되겠다. 예수까지도 이제 우리가 왕따시키자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집을 나는 더 찾아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반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 내가 찾아갈게. 너희들이 외면하는 사람 내가 찾아갈게. 너희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찾아갈게. 예수님은 스스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외면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와 밥 먹는 거 싫어하는데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앞으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먹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명분으로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일으키면서까지 자기의 배를 불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죄였구나라고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삭개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만 보던 것을 다른 사람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결단을 하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죄인이라는 형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상에 집어넣고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그 갇힌 세상의 문을 열면서 삭개오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너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면서 세상에 갇힌 새를 풀어놓아 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영광이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면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합니까? 좋은 쪽으로 변합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죽음을 한번 겪어보면 그 공포심과 두려움 그리고 또 내가 살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급적이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삭개오도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젠 다른 사람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를 왜 도와주냐고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준 것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말라고까지 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인데 세상은 마치 안 도와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남을 안 도와주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배만 부르면 되고 남이 먹든지 말든지 남이 적게 먹든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삭개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종들이 있으니까. 겉으로 삭개오의 삶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 속은,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려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방해서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남 모르는 가족의 아픔이 다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가정에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4-5명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평안할까요? 싸울까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내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정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가정의 문제는 안 보이고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 보이니까 신방받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 몰라요 하고 문 닫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밥 먹기 위해서 식당 가서 문 열었는데 닫혀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내가 가면 문 열리는 게 기분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주면 하나님은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갇힌 삭개오를 풀어주신 것처럼 세상에 갇힌 여러분의 생각에 갇힌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이 대신방을 통해서 친히 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앞에 나왔네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거 보니까 이것은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대신방은 사람이 하고 목회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가정처럼 대신방 하는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영접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복과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마르다